뒤쪽에 계신데, 나중에 우리 안동 시내나 우리 경안노예 쪽에서 우리 북부 지역에 우리 기독교 방송 영상 촬영과 또 소식을 알리는 게 우리가 선교사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함께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지사장님이 힘내라고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리시고, 나중에 우리 좋은 기회 되시면은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선교사님을 우리 초대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아마 아까도 방금 전에 제가 약간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더 큰 방송이나 이런 데서 초대를 받아서 갈 수 있고 초대를 받을 수 있는데, 본인의 사명과 그 은혜 안에서 자신의 어떤 고백을 나누고 싶어서 그래서 많이 안 알려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성도님들이 잘 모르시고 아마 검색을 하고 찾으시면 좀 찾을 수 있는 분이신데, 그래서 이 귀한 기회를 저희들이 이렇게 그래도 안내받고 너무 귀한 분이십니다. 오늘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오늘 말씀을 하나, 우리 선교사님이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하나 우리 함께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 간증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3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원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두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선교사님이 받은 은혜와 그 신앙을 우리가 찬양으로 또한 간증으로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함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석환 선교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제 울릉도에서 사역을 하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몸이 좀 힘들고 체력이 많이 이렇게 부족한데, 또 앞에서 기도해 주시니까 갑자기 힘이 확 솟는 듯 합니다. 아멘. 네,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코로나로서 우리 예배드리기 참 힘든데, 우리 예배가 모임이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 발걸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제가 뭐 설교를 잘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요, 뭐 연주를 잘해서 쓰는 것도 아닙니다. 연주 이 세상에 더 잘하는 사람도 많고, 뭐 말씀에 우리 목사님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죠. 근데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이 은혜가 없어서 제가 뭐 은혜 끼치러 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은혜가 크신 줄 믿습니다. 옛말에 과부사정 누가 한다고요? 호레비가 한다고. 은혜 서로 받은 사람끼리 서로 은혜 나누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정말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 동일한 은혜기에 함께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저는 음대를 졸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대학에서 애들도 가르치기도 했고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나 음대 제가 또 가르치던 제자들과 통일하기 힘들어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향상 연주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음대생들은. 그래서 교수님 앞에서 이렇게 연습을 해서 체크를 받거든요. 그러면 뭐 길어봐야 한 10초, 뭐 짧은 애들은 5초, 뭐 1초 만에 쫓겨나는 애들도 있어요. 교수님 앞에서. 그러면 저도 그 10초, 15초 때문에 하루에 연습을 정말 10시간, 막 10몇 시간씩 해서 이 허벅지에 이 막 혈관들이 다 터질 정도로 막 연습을 해서 쓰거든요. 근데 교수님 앞에만 딱 쓰면 노래 가사 하나가 딱 생각이 나거든요. 뭐냐?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얼마나 그냥 쪼그라드는지, 그냥 기억나는 것도 안 나고 연습한 것도 안 나고 그냥 하야죠. 그래서 막 쫓겨나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교수님이 제 연습하는 걸 와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잡아내서요. 너 연습 얼마나 했지? 딱 아세요. 그래서 막 혼나고 쫓겨나고 그래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그분이 음악 박사시거든요.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연습을 얼마나 했는지, 뭐가 부족한지, 지금 대충 모르고 대충 흘리는 건지를 다 아세요. 여러분들, 그 교수 앞에서만 해도 그렇게 쫄리고 힘든데 음악과 찬양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이분 앞에서 찬양을 하려니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예, 서울대 음대를 나온 분들은 안 떨리겠어요? 예,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 가지 정도만 딱 보시더라고요. 첫째, 찬양의 목적을 보세요. 다음에 찬양의 이유를 보시고, 다음에 찬양의 대상을 보시거든요. 첫째 목적이 뭐냐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는데 그 긍휼함을 마음으로만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몸으로 직접 실천해 주셨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거에 감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에 찬양하다는 뜻도 있지만 감사하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 마음을 담아서 목적을 담아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찬양의 이유는요, 이 마이크는 뭐 어떤 이유로 만들어져서 소리를 크게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찬양하도록 지음받았대요.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 돌들을 들어서도 하나님 찬양 받으시거든요. 오늘 우리 안동 지역에 돌들은 좀 조용히 하고 우리 안동 북부교회 우리 성도님도 오늘 찬양이 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목적과 이유의 대상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세 가지만 딱 맞추면 하나님이 그 찬양을 겁나게 기쁘게 받으세요. 제가 시골교회 집회를 가면요, 어머니 아버님들 이렇게 뭐 집회를 하면요, 막 가사를 띄워놨는데도 막 1절 하는데 막 글을 모르시는지 막 2절 하시고 막 3절 하는데 후렴하시고 막 간주하는데 4절 하셔가지고, 제가 음악을 40년 했는데 막 4분의 없는 박자로 하셔가지고 막 저까지 같이 틀리고 헷갈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요 그 찬양을 너무 기쁘게 받으세요. 왜?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은요 신학대학 안 나오고 콩나물 때까지 몰라요. 그래도 삶을 통해서, 평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무슨 목적으로 찬양하는지, 무슨 이유로 찬양하는지, 누구에게 찬양하는지 분명히 알고 찬양하시니까 하나님 그 찬양을 너무 기쁘게 받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찬양을 드렸더니 다윗이 찬양이 있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울에게 있던 악신이 떠나가잖아요.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묶여서 찬양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옥문이 열리고요, 교도관이 놀래가 자살하려고 하다가 죽음에서 삶으로 바뀌어지지만 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정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여러분들 악기도 없이 마이크도 없이 찬양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찬양을 보좌에서 일어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세 가지 마음 담아서 찬양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보좌에서 일어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 마음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누굴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하나님께 크게 한번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박수 치시더라도요, 나한테 치는가 보다, 제가 그렇게 그거 착각할 만큼 간이 큰 사람이 아니에요. 온전히 우리 영광과 박수와 존귀는 누구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니까 얼마나 기쁘세요. 그죠? 저는 찬양하다가도 자다가도 찬양하면 잠이 번쩍번쩍 깹니다. 왜? 찬양의 대상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녀서 유행가 부르기 미안해서 우리가 찬양 부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찬양을 왜 하세요? 우리 감사해서 하나님 사랑해서 드리는 찬양인데, 하나님 그 찬양을 받으시고요, 그냥 받기만 하는 게 아니셔요. 어떻게 하셔요? 우리에게 다시 기쁨으로 주시고 위로로 주시고 평안으로 주시고 회복으로 또 돌려주세요. 배로 배로.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그 찬양 입에서 떠나지 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찬양하는 게 좋은데도 원래 찬양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집안은요, 여러분들 유교 집안이었거든요. 저희 친할머니 남녀 호랑개교를 믿는,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던 집이에요. 제사를요 수없이 지내고요, 여러분들 이불 빨래도요 저 점집 가서 날 받아서 이불 빨래하던 집이에요. 여러분들 한글도 배우기도 전에 천자문을 배워가지고 아버지가 서 계시면 제가 5살에 지방을 쓰고 제사상을 다 차리던 사람. 그럼 칭찬해주면 그게 자랑인 줄 알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집에서 저는 태어났어요. 이 악기를 다루게 된 것은요, 아버지께서 해군 군악대 출신이시거든요. 음악을 하셨는데 이봉주 악단에서 음악하셨어요. 그런데 저를 9살에 저를 부르시더니 악기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13살에 저를 데리고 어딜 갔냐? 서울에 있는 용산의 미팔군 무대 가가지고 미국 국가 부르는 게 시작이었고, 데니보이, 마이웨이, 팝송 부르면서 제 음악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40년 넘게 이 악기를 다루는데, 이 악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해야 되는데 더 세상 속에 가게 된 것이 제 중학교 아버지 사업 실패로 말미암아 집에 가난이라는 게 찾아오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가난이 뭔지 몰랐어요. 어머니가 밤만 되면 자꾸 이사를 가시려고, 자꾸 밤만 되면 저를 깨워가지고 식구들을 깨워서 이사를 가는데, 점점 이사를 가면 좋은 집으로 가야 되는데 막 나중에는 벽에 군형이 뚫려있고 막 천장도 없는 집으로 막 이사를 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어요, 어린 마음에. 근데 학교를 갔더니요, 1년 동안 등록금을 한 번도 못 냈다고 학교에서 저를 제적시킨다는 거예요. 제적이 뭐예요? 저기 중퇴시킨다는, 학교 퇴학시킨다는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붕도 없고 뭐 벽에 군형 뚫려 있는 집에 사는데, 저만 있는 게 아니라 누나도 있고 여동생도 있는데 등록금 월사금 달라 소리를 못 하겠는.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이까짓 거 내가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우유 배달, 구두 닦기, 신문 배달. 남의 집 막 빨래도 걷어다 팔고 막 닭 좀 훔쳐다 팔고 막, 하여간에 돈 되는 일은 막. 옛날 빨래 걷어서 팔기가 쉬웠어요. 옛날에는 아파트가 별로 없어가지고요, 짱대로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럼 내려가서 그냥 들고 뛰면 그냥 아무도 잡지도 못해요. 막.
하여간 그렇게 하는데도 돈이 안 돼. 학생이 뭐 그래봐야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항상 한 30km 되는 학교를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맨날 머릿속으로 뭐예요? 돈 벌 꿈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학교를 마치고 집에를 가다가 은혜를 받고 가는 곳이 있었는데 어디냐? 교회가 아니라 삼성 캬바레라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막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숲을 지나 막 인생을 노래하는데 막 감동이 얼마나 되는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고 막 이러는데 제가 술집 앞에서 인생을 다 배워버렸어요. 그때 제가 생각난 것이 뭐냐, 그래도 미팔군에서 제가 미국 국가불구 마이웨이 불구는요 흑인 백인들이 군인들이 은혜를 이빠이 받아가지고 막 나팔에다가 막 팁을 꽂아주고 그랬거든요. 그래 나도 여기서 나팔 불면 돈 벌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학교를 마칠 때마다 나팔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한 곡씩 두 곡. 보름을 불었어요. 보름을. 그랬더니 거기 연애부장이 은혜를 이빠이 받아가지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너 며칠 전부터 보니까 여기서 자꾸 나팔 부는데 너 왜 여기 와서 나팔 부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간증 집회를 처음 했습니다. 이만저만 해가지고 집이 망해가지고 학교를 다니는데 돈이 없으니까 학교를 못 다닌다고. 저 일 좀 시켜달라고. 어린 놈이 그렇게 기특했나 봐요. 그러면 너 허드렛 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 알겠다고. 어리니까 뭐 해야겠어요. 맥주 창고 청소하고 형 누나 담배 심부름하고 악기 닦고 무대 닦고 그러고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이제 고등학교 되면 득지가 커지니까 형들 대신 악기를 땜빵으로 뛰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만 해도 제가요 입에 대는 악기 트럼펫이고 부는 악기는 제가 다 불 줄 알았고 드럼, 기타, 피아노 제가 못하는 악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형들 없으면 드럼 치는 형 없으면 드럼 치고 건반 없으면 건반하고 나발 없으면 나발 불고 그렇게 하루하루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한 달 정도 되니까 지금도 한 돈 100만 원 되는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벌지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여러분들. 학생이 학교를 그냥 다니는 것도 아니고 술집을 다니니까. 남들은 평범하게 친구들은 학교 다니는데 친구들한테 술집 다닌다는 소리를 못 하겠는 거예요. 부끄러워. 집에 가서도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머릿속으로 생각한 게 누가 나를 도와주냐는 거예요. 누가. 부모가 형제가 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10원 한 푼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인생은 오로지 내 노력으로밖에 빨리 가난을 떨쳐내야 되겠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술집 생활하면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데요. 그때부터 열심히 일하니까 제가 굉장히 성실했거든요. 돈을 벌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가는 데마다 너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가난을 모를 정도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부자가 되려면 이 주일날 여기 오시면 안 되고 가서 일을 하셔야 돼요. 예. 여기는 돈 벌려 부자 되려고 교회 오시면 안 되고요. 여기는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하는 게 감사하는 곳이잖아요.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니까 돈 잘 벌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35까지 살아가는데요. 정말 제가 가난한 걸 잊어버릴 정도로 인생이 좀 회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35살 됐는데 제 몸에 이상이 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코피가 생전 안 나던 사람이 코피가 나는데 막 1시간씩 막 터지고 소변을 보면 막 소변에서 막 대변에서 기침을 하면 막 목에서 막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왜? 제가 그때만 해도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술집 생활해서 담배 하루에 3갑 4갑씩 피던 사람이에요. 술이요? 여러분 저는 주량이 없는 사람이에요. 반주로 소주를 7병을 먹는 사람입니다. 예. 제가 별명이 9시 유스였습니다. 9시 유스. 뭔지 아세요? 저녁 9시 유스 할 때부터 마시면 그 다음날 저녁 9시 유스 할 때까지 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술도 많이 마시고 담배도 많이 피고 그래서 몸이 안 좋아졌나. 그래도 술도 좀 줄이고 담배도 좀 줄여서. 근데 피가 줄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몸무게가 확 빠지는 거예요. 70kg 나가다가 몸무게가 48kg까지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병원을 갔죠. 검사를 하고 또 있으니까 뭐 골수 검사를 해서 검사를 다 끝냈어요. 의사 선생님 저를 부르더니 첫 마디가 보호자 있으면 데려오라는 거예요. 보호자. 이 양반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아니 보호자. 나 일사후퇴 때 혼자 내려와서 보호자 없다고 빨리 뭔 얘기할 건지 빨리 얘기하라고 했더니 빨리 보호자 데려오라는 거예요. 아니 나 고아라니까 뭐 보호자가 있어. 그리고 뭐 내가 죽을병이라도 걸렸냐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죽을 병은 누가 걸려요? 영화 배우들이나 걸리는 거예요. 제가 무슨 죽을 병이 걸리겠어요. 죽는 건 언제 죽어요? 나이 들어서 죽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제가 지금 나이 35에 무슨 죽겠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저한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담대하게.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내린 병명은 급성 고수성 백혈병 말기였어요. 혈소판, 적혈구, 백혈구가 다 떨어졌는데 혈소판이 너무 많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혈소판이 피를 멈추는 일도 하지만 혈관이 터지지 않도록 해주거든요. 근데 혈소판이 여러분들 일반인들이 15만, 16만이 정상이면 저는 2만 3천밖에 안 돼요.
어떻게 돼요? 몸에 있는 혈관들이 막 다 터져요. 그러니까 막 피가 쏟아지는데 피가 안 멈추니까 어떻게 돼요? 피가 생기는 것보다 쏟아내는 양이 많으니까 나중에 심장마비를 한 달 안에 죽는다는 거예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그 절망감이 이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절망감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때부터 고통이 따라오는데 여러분들 하루에 설사 한 5-6번만 해보세요. 걸어다니지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침대 시트를 20장씩 깔아대요. 얼마나 괴로우면 얘가 여러분들 닌겔병을 깨고 손목을 거버려 5반을 집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위아래로 막 구멍에서 피가 쏟아져요. 그때 제가 딱 깨달게 된 것이 있는데 첫째 뭐냐? 나도 죽는구나. 제가 딱 보니까 저 죽을 것 같아요. 진짜. 두 번째 죽으면 어떻게 돼요? 끝. 천국 지옥 어디 있어요? 천국 지옥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요. 천국과 지옥 없어요. 죽으면 그냥 끝.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이나 신앙이 없으신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이랑 저랑 똑같아서 죽으면 그냥 끝. 죽으면 끝인데 왜 이 짓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참아가지고 견뎌서 나오면 1년인들 못 참겠어요? 참죠. 근데 어차피 참아봐야 죽는데 한 달 동안 이 짓을 할 거를 생각하니까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병원을 나와서 집으로 갔어요. 왜? 마지막 집사람 얼굴 한번 보고 자살을 해요. 그래서요 종묘사라는 곳에서 농약 2병 사들고 집으로 올라갔어요. 그때 우리 집사람 임신 7개월입니다. 집사람 얼굴 한번 보고 딱 배 한번 만져보고 저는요 산에 올라서 낭떠러지에서 농약 먹고 뛰어내서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털레 집으로 올라가는데 집에 올라가다 저희 집 밑에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가 있었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다니던 교회였습니다. 저희 집사람 크리스찬이거든요. 근데 그 교회 앞에 딱 섰는데 갑자기 밑에서 와 뭐가 끌어올라요. 뭐가 올라요? 은혜가 회복이 아니요. 화딱지가 갑자기 확 끌어오는 거예요. 교회를 보는 사람 갑자기 원망이 확 끌어오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제까지 고생할 때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다가 이제 좀 살만하니까 나를 깽판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원망의 대상이 필요한데 교회가 딱 걸린 거예요. 슈퍼에 가서 소주를 사가지고 마시니까 피가 막 펑펑펑 쏟아져 나오는데 교회 문에다가 피를 확 뿌리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너 살아서 나오라고. 하나님 뭐 네 만날 살아있다면 살아서 나 좀 살려보라고. 제가 그때 하나님이라고 그랬겠어요?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이제 선교사라서 욕은 못하겠고 이런 마을 18번 버스 나오라고 안 했겠냐고요. 개나리를 돌아서 십장생을 돌아서 시베리아로 돌아서 내가 욕이란 욕은 제가 아는 욕은 다 끌어다 부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너 살아서 나오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안 나와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 교회 유리창을 다 뜯었겠어요. 교회 유리창 수리비만 68만 원 나오고. 나중에 마시던 소주병을 교회 십자가에서 확 집어던지면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죄송한데요. 하나님 지랄하고 있네. 웃기고 앉았네. 그러고 나서 집으로 올라왔어. 근데 우리 집사람이 쫓아 내려오더라고. 왜? 누가 가가지고 야 니네 신앙이 막 피투성이다 미쳐가지고 교회 다 때려 부신다고 빨리 가서 말리라고 막. 우리 집사람 놀래서 쫓아 내려오는 거예요. 지네 교회 다 때려 부신다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을 보는 순간 눈물이 확 나는데 적어놓고 이제 갈 생각하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올라가자. 여보 뭐 병원 갔는데 왜 이래 일단 들어가. 얼굴을 보는데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암 걸렸다는 소리도 못하겠지만 여보 나 자살하러 왔다는 얘기를 어떡할 거야. 유산하는데 그러면. 죽을 때 죽더라도 애는 좀 살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보 나 뭐 항암 치료해야 된대. 그런데 왜? 한 1년 걸린대. 그런데 거기 임신한 사람은 못 온대. 그래서 당신 얼굴 좀 보러 왔어. 믿어요? 안 믿죠? 막 계속 우는 거예요. 달래다 안 돼. 야 너 시끄럽고 너 좀 나가라고 그랬어. 나가라고. 안 나간대. 야 나가서 너 십자가 목걸이 좀 사가져와 그랬어. 그랬더니 왜 하나님 믿게 그러는 거예요. 야 하나님 니네 교회 다 때려 부셨는데 하나님 없고 내가 그거 하면 좀 덜 아플 것 같아. 그러니까 또 신랑이 또 그거 하면 낫겠다니까 또 배가 이래가 또 나가더라고. 십자가 목걸이 사러. 근데 도망가려고 그러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십자가 목걸이는 또 하고 죽어야 되겠더라고. 이상하게 찝찝한 마음이 좀 들긴 했어요. 신앙은 아니고. 그래서 집사님 올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는데 한 1-20분 됐나? 누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밖에서. 석환아. 누구세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아니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그리고 또 침대 와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누가 저를 또 부르는 거예요. 석환아. 저희 어머니가 오신 줄 알고 저희 집사람이 전화해서 어머니가 오신 줄 알고 어머니 오셨어요. 그러고 나갔는데 아무도 없어. 내가 이 죽을 때 다니까 환청이 들리나 보다.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누워있는데 밖에서 누가 저를 또 부르는 거예요. 이번엔 더 크게 석환아.
요번에 대답을 안 했어. 왜? 어떤 쌍놈 시킨 이 시끼를 좀 잡아야 되겠네. 힘들 죽겠는데 자꾸 부르고 도망을 가니까 장난을 너무 심하게 내가 화가 나가지고 조용히 나가서 아파트 그 보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쳐다봤어. 근데 없어.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서 저희 집이 2층이었는데 복도식이었거든요. 1층으로 해서 3층까지 돌아왔는데 사람이라고는 한 명도 없어요. 그날따라. 분명히 들었는데 계단을 털레 올라오는데 갑자기 뒷꼭지가 싸해지면서 제가 하나님은 안 믿어도 겁나게 믿던 게 있습니다. 뭐냐? 전설의 고향은 또 믿던 사람입니다. 죽을 때 되면 누가 데려와요? 저승사자가 얼굴에다가 비비크림 이빨 바르고 막 눈에다가 마스카라하고 검은색 한복 입고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이 영감님이 나를 데려왔구나. 얼마나 믿어졌는지. 집에까지 0.1초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섭던지. 집에 가서 아파트 문을 잠그고 제 방에 들어갔는데 침대에 올라갔는데요. 이불을 덮었었는데 떨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그때가 날짜가 10월 15일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지금도 노방전도 지금도 사형 나가면 저는 차에서 잡니다. 영하 10도 15도에 저는 침낭 안에서 혼자서 잠자는 사람이에요. 추위를 모르는 사람인데 얼마나 떠는지 이빨이 타타타타타 붙이지. 우리 남자분들 군대에서 빵빨해 보셨죠? 아무리 두드려 맞고 떨지 말라고 해도 막 떨리잖아요. 막 타타타타타. 왜? 무서워서요. 귀신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것도 아닌데 뭔지 모를 두려움이, 제가 자살까지 하려고 한 전데도 뭔지 모를 두려움이 저를 엄습하는데 너무 나 살다가 그렇게 무서운 적이 얼마나 떠. 제가 여러분 지금 선교사로 선교를 하다 보면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가거든요. 그럼 믿는 분들 믿지 않는 분들 드려요. 그러면 믿지 않는 분들요 저한테 막 살려달라고 그래요. 막 내가 어떻게 살려줘요 그분을. 그럼 왜 안 살려주냐고 일을 가는데요. 살려달라고 어금니가 다 부러지는 사람들. 딱 그 모습이 제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믿는 분들은 어때요? 어머님도 아버님도 천국 가실 때 죽는 거는 자기인데 우리를 걱정하잖아요. 야 니네 어떡하나 난 좋은 데 간다고 또 누굴 뭐 어서 오시래 막 자꾸 오시래 이러고 막 웃으면서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가시잖아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어 구원받아 가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 여러분들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죽음을 경험했으니 너희가 죽음에 종되지 말라고 하셨고 또 내가 부활했으니 너희가 뭐라고요?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에게는 그의 증거와 소망이 있기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저는 그 당시에는 그 소망과 증거가 없으니까 죽음이 두려웠던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여러분 뺨을 떼고 꼬집고 물어뜯고 별짓을 다 해도 꿈도 아니야. 꿈이 아니니까 더 무섭잖아요. 오줌을 다 싸버려서 오줌을. 얼마나 무서워. 오줌은 쌌죠. 찝찝하죠. 무섭기는 무섭죠. 씻기는 씻어야 되죠. 겨우 용기를 내고 이불을 내리고 이렇게 보는데 눈이 너무 침침해진 거예요. 눈이 뿌옇길래 눈을 비비는데 눈이 뿌연 게 아니라 제 앞에 여러분들 자동차 앞유리창만한 스크린이 하나 떴는데요. 거기 누가 보여요? 누가요? 이렇게 코로나인데도 열심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못 만나는 하나님을 제가 하나님을 만났겠어요? 아니라 여러분 제 중학교 2학년 때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가서 만졌더니 만져지지도 않아, 흐트러지지도 않아, 그대로 있는데 어떤 모습이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가고 있는,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갔던 그 모습이 제 눈앞에 보이는데 제가 언제 교회를 갔지 않은 순간에 다른 환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저희 중학교가 기독교 학교였어요. 월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월요일이 아니라 1교시를 가본 적이 없어요. 왜? 여러분 제가요 지금 간증 집회니까 이 얘기를 하지만 그 술집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한 줄 아십니까? 선배들이 밴드 군기가 어마어마하게 센데 저녁 때 아침에 저녁 때 가면 6시에 가면 악보 주고요 2시간에 딱 악보를 연습을 시키거든요. 그럼 못하면 빠따를 맞는데요 허벅지가 꽃게임장으로 맞으면 2대만 맞으면 터져버려요. 그러면은 또 그 다음에 체크 맞으면 허벅지가 안 맞으면 못 맞으면 뺨을 맞으면요 입이 다 터질 도록 맞았습니다. 그래서 입안에서 솜을 물고요 피를 짜내가면서 나팔 불고 악보 외우고 그렇게 두드려 맞으면서 생활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술집을 출근하면요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요? 맞는 게 힘드니까 가자마자 소주 대병을 2병 반을 완샷을 하는 거예요. 왜? 맞는 게 너무 아파서 두려워서.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4번 스테이지를 뛰고 나면 술이 안 깨는 거야. 아침에 학교를 가면. 그럼 어떻게 해요? 쓰레기 조각장에서 자고 교탁 밑에 쭈그리고 자는 거예요. 술을 깰 때까지. 그날도 1교시를 가지도 않고 교탁 밑에서 쭈그리고 자는데 여러분들 밖에서 여러분들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나팔 소리가 들으니까 창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운동장 너머로 가사도 모르고 보이지도 않는데 소리만 들리는데 여러분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갑자기 제 마음에 편안함이 찾아오고 처음 느낀 편안함이에요.
겨울이 지나고 봄바람이 불면 겨울을 잊어버리듯 그 편안함이 저를 엄습하는데 저도 모르게 운동장을 쫓아 뛰어갔어요. 그랬더니 그때 누가 오셨냐? 옛날에 늘노래 선교단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유이시 목사님하고 노문환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때 지금 유이시 목사님 저에게 영적인 아버지세요. 그때는 목사님인 줄도 모르고 아저씨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찬양 선교사래요. 제가 바지를 벗었어요. 그랬더니 허벅지가 엉망이에요. 입을 보여서 입이 다 터져서 너 왜 이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맞았냐는 거예요. 아저씨 이만저만해서 제가 돈 벌라고 술집 다니는데 제가 그때는 교만해가지고 노문환 목사님 손짓하면서 나 저 아저씨보다 나팔 더 잘 분다고. 아저씨 혹시 그런데 이거 하면 혹시 때리냐고 그랬더니 안 때린대 이거는. 혹시 아저씨 이거 하면 돈 벌 수 있냐고. 그때 돈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 했더니 저보고 교회를 가라는 거예요. 유시 목사님. 그래서 여러분 처음으로 교회를 갔다니까요. 그 처음으로 발걸음을 갔던 그 발걸음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한 번 아니요 6번을 반복하는데 환상이 거듭되면서 환상이 짙어지더니 제 머리에 기억이 짙어지면서 입술에서 내가 그때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갔구나 고백했어요. 근데 마지막 환상에 여러분들 목사님이 막 기도를 하더니 저한테 뭘 적으라고 줘요. 개인 신앙 카드라고 돼 있었어요. 거기에 여러분 주소 이름 쓰더니 밑에 장래희망에다가 뭐라고 쓴 줄 아세요? 저는 까마득히 잊어버렸던 5글자. 찬양 선교사라고 쓰는 거예요. 그 5글자를 쓰는 순간 방금 전에 저를 부르던 음성이 들리는데 여러분 그 음성은요 귀로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제 방을 꽝꽝 울리는 음성인데 저는 그 음성 때문에 제 삶이 바뀌고 제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때 저에게 들렸던 음성은요 다름이 아니라 석환아 너는 잊었느냐 나는 너를 기억한다 라는 음성이었어요.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 어딘지 찾아볼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입에서 막 말들이 터져나오는데 제 말을 들어봤어. 그랬더니 여러분들 이제까지 살면서 지었던 죄악들이 터져 나오는데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사람 두드리고 이건 죄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 앞에서 집에 갔더니 정전이에요. 어머니 왜 집이 정전이요? 그랬더니 돈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제 돈 갖다 줬잖아요. 그랬더니 빚쟁이가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고 힘들든지 어머니 나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내가 먼저 죽을 테니까 따라고 어머니 하면서 칼로 배를 그어가지고 배를 150번이나 집어. 그 죄가 터져 나오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죄를 많이 미쳤는지 3시간 4시간 동안 회개를 하는데도요 죄가 끝없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보니요 죄는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정말 큰 죄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의 선교사로 사역하다 보면 더 큰 죄를 발견하는데 어떤 죄냐?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으면서도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사는 것이 더 큰 죄인 줄 믿습니다. 이 안동 지역이 그런 죄를 범하는 자가 없도록 우리 북부교회가 전하시는 귀한 교회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만났더니 회개가 터져나오는데 왜? 그분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에 하나님 앞에 서니 여러분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3시간 4시간 동안 회개만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 마음에 갑자기 편안함이 찾아오는데 중학교 때는 여러분 모르는 편안함 뭔지 모르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편안함이라며 깨달음과 같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제가 고백을 잘해서요? 회개를 잘해서? 아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에 왔을 때 탕자가 아버지를 받아들고 잔치를 벌렸더니 큰아들이 아버지 저는 뭐하러 잔치 벌려주냐고 불만을 제기했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저놈이 너무 회개를 잘했어. 반성해서 내가 감동 먹었어. 아니요 여러분들. 잃어버린 자를 찾았기에 내가 기뻐하노라. 여러분 내가 그분 앞에 죄인으로 갔지만 그분은 저를 또 죄인 취급하지 않으시고 잃어버린 아들로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돼지 쥐염 열매를 먹어 썩어 냄새나는 입에다가 여러분 입을 맞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잘못했다고 비는 손을 뿌리치시면서 아니라고 가락지를 끼우라고 너는 죄인이 아니라 내 아들이라고 회복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더러워진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히시면서 안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19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근데 이제와 그때와 다른 것은 이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자복하니 그 죄를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등 뒤로 던지시고 물 깊이 던지시고 발로 문질러서 먼지처럼도 없애시고 그래도 우리가 그 죄 때문에 그분 앞에 가지 못할까봐 그 분이요 그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완전하신 사랑이에요. 우리 이 세상의 완전한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요즘에 세상이 악해지면서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결이 없으시고 흠이 없으시고 경계가 없고 제한이 없고 아무것도 무조건적인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고 이 안동 지역을 살릴 것이고 우리 이 지역을 살릴 것이고 아버지 모든 열방을 다 살리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은 우리를 절대 놓지 않는 줄 믿습니다. 혹여 우리가 그분의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하나님이요, 제가 만난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여러분, 저는 상한 갈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인생, 무비보셋처럼 여러분 죽은 개 같은 인생입니다. 저 같은 하나님 거 하나 없어진다고 이 세상에 아무런 표도 안 나는 그런 하찮은 존재인데, 하나님을 없다고, 하나님 모른다고, 하나님 원망하던 저를 하나님 찾아오셨다니까요. 왜?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자녀하고 약속하면 자녀는 크면서 잊어버려요. 하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관속에 들어갈 때까지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데,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요? 젖먹이 어미는 너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너를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신다는 거예요. 새기신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다 새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저를 찾아와 주셨는데, 하나님 만나자마자 여러분들 깨달아지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지혜와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데, 주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열심이 아니라 성령께서 베풀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만나자마자 나팔 질러 매고 나갔습니다. 나가서요 사람 붙잡고, 아저씨 하나님이 살아계셔, 아저씨 하나님이 살아계셔, 아줌마 하나님 살아계셔, 학생아 하나님 살아계셔. 나 금방 들었는데 하나님 진짜로 살아계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미친놈 아니야, 막 저를 막 피하는 거예요. 나팔 불면 사람들도 모여 막 하나님 전에.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파출소에 신고를 해가지고 파출소에 3번이나 끌려가지고, 파출소 순사가 자기가 미랄교회 집사래. 근데 당신 종교가 뭐냐는 거예요, 나보고. 근데 내가 보기에 기독교라기에 너무 금방 만나고 또 아니라기엔 또 너무 확실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는 좀 양심상 기독교인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일단. 근데 당신 노방전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방전도 어떻게 하냐면, 노방이고 저방이고 좀 제발 좀 씻고 좀 오라는 거 씻고. 여러분, 지금 환자복에 여러분 피투성이에요. 누가 저를 보고 예수를 믿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노방전도 할 때 찬송가를 부르는 게 아니라 천국을 그리는 마음으로 하늘 가는 밝은 이런 걸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는 너무 뽕짝을 많이 할 때라 나훈아 선생님의 머나먼 고향을 제가 했거든요. 가사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머나먼 남쪽 하늘 아래 그리운 고향. 이 고향은 내 고향이 아니라 이거요. 내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고향이 아니라 이거요. 두 번째 곡은 회개송으로 뭐낸 줄 아세요? 천부의 의지였어도 아니요, 불효자는 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세 번째 곡은 하나님 찬양한다고 뭐 사랑합니다 이런 거 불러야 되는데 아는 게 없어가지고 혜은이 선생님의 당신은 모르실 거예요.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부터 뽕짝하던 사람이에요. 제가 시골 요양원을 가면요 어머님들 휠체어에 실려서 들어오셔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무조건 하고 안동역하고 홍도야 울지 마라 돌리면요 신유의 은사가 일어나고, 신유의 은사가. 우리 목사님 다음에 어르신들 한번 불러서 제가 한번 어르신 잔치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뽕짝이 뭔지 한번 보드릴게요. 그렇게 막 뽕짝 부르다가 갑자기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러니까 막 저는 미친놈 보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올라갔어요. 이제 씻고 양치질하고 샤워하고 면도하고 기저귀 차고. 왜? 하나님을 만났지만 피는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피 쏟아지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들, 한 달 안에 죽는 것도 아무 문제가 안 돼. 여러분들, 죽으면 누굴 만나요? 하나님 만날 거 생각하니까 죽기 전에 하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하나님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어. 왜? 오순절 마가의 단방에서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성령 받으면 복음 전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또 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저를 붙잡으세요. 야, 조금만 있어 봐봐. 근데 여러분, 찬양이 하나가 지나가는데, 제가 11월 달에 서울에 친구들 술 한잔 먹고 이렇게 명동 사거리를 나가면, 그때는 11월 달 되면 구세군 냄비가 걸렸어요. 그러면서 그때는 막 찬양을 부르면서 모금을 했는데, 친구들하고 술이 채가지고 앞대가리는 못 듣고 뒤에를 들었는데 뭐냐면 무슨 볶음 3장 16절 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때. 근데 기가 막히게 성령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억나게 하시는, 집사람 성경책을 찾았어. 요한복음을 찾으니 여러분, 말씀을 보자고 얼마나 놀란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격도 없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적혀있는. 보자마자 외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또 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또 붙잡으세요. 찬양 하나가 지나가는데 빈들의 많은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여러분 저희 집안은 유교 집안이고 남녀 호랑개구 믿던 집인데 우리 외할머니가 우리 외갓집이 기독교 집안이거든요. 우리 외할머니 올해 97이세요. 머리가 하얘세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님하고 최다신 목사님하고 천막 쳐놓고 사각개짝 갖다 놓고 교회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우리 할머니가 어마어마한 분이거든요. 제가 우리 할머니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방하고 흰색 구역장 샌들이 있어요. 그것만 보면 도망을 가요. 집에를 못 들어가. 왜? 할머니한테 잡히잖아요. 그러면 할머니가 저희 눈을 까요. 조금만 하세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 술 처먹는 귀신 내 싫으면 떠나. 제가 술 처먹는 귀신이 들어왔다. 그때만 해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막 귀신을 막 쫓을 때는 할머니 왜 그러냐면 너는 술 처먹는 귀신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왜? 매일 술을 마시니까. 그래서 친구들하고 포장마차 소주 한잔하고 있으면 누가 와서 팔을 막 긁고 보면 우리 할머니가 언제 오셨는지 팔에다가 십자가를 그으면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 술 처먹는 귀신 내 싫으면 떠나. 막 저한테 뭐 얼마나 저주를 해 대시는지만. 근데 여러분들 우리 할머니가 18번 찬양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우리 할머니가 제가 어린 시절에 아기 때 얼마나 그 찬양을 많이 부르셨겠어요. 저를 안고. 여러분 저는 기억 못하지만 성령께서 그 찬양을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아들님이 대학 합격시키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 목사님 입술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가르치시는. 우리가 혹시나 그걸 잊어버리더라도 그걸 기억나게 하시거든요. 여러분들 말씀 많이 보시고 찬양 많이 하시고 설교 많이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잊어버려도 그걸 기억나게 하셔서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저에게도 두 가지만 기억나게 하시는데 그때부터 여러분들 얼마나 담대해지던지요. 얼마나 용감해지던지. 여러분 그러고 나갔어요. 그러면서 복음 전해서 이제 유행가 안 부르고 빈들의 마른 불같이 외치고 부르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제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근데 사람들이 신고는 안 해. 근데 저도 이상해. 나팔 소리가 이상해. 그럼 보면 나팔에서 피가 줄줄줄줄 새는 거. 왜? 피를 너무 많이 토해가지고. 그러면 생수로 대충 씻어 물 부어가지고 그걸 또 불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저를 긁기들이 봐. 왜? 하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기저귀가 젖어가지고요. 바지가 내려가는 거예요. 왜? 살이 빠진 데다가 기저귀 차는데 하혈을 너무 많이 하니까 바지가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 골목에서 생수병으로 대충 부어서 씻습니다. 그리고 기저귀 또 찹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부끄럽지 않았냐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는요 세상이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쓴 자는요 세상에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제만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얼굴을 강철처럼 단단하게 하사 고난을 이기게 하셨다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얼굴을 단단하게 하셔서 그 고난 여러분 부끄러움 다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는데 그 뭐든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궁핍하고 매맞고 해당함을 여러분 부끄러움 당함을 이기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에게 그 능력 주셔서 복음 전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하나님 이거 할 테니까 살려주세요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어차피 죽을 거니까 죽을 거면 그분 만나니까 만나기 전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4일째 되는 날 한 번도 구한 적이 없는데 피가 멈춰버리고 한 달을 넘기고 1년을 넘기고 10년을 넘기고 지금 19년째 하나님께서 호흡을 연장시켜주고 계시고 여러분 그것도 감사하지만 더 감사한 것은요 이 호흡을 생명의 연장의 호흡이 아니라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지금 마스크 안으로 힘들게 호흡하고 계시잖아요. 그 호흡도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동일한 은혜기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2017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소천하셨는데 저는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악기 스승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버지가요 일주일마다 한 곡씩 녹음을 해서 보내라고 하세요. 그러면 보내면 맨날 뭐라고 하세요. 이거를 왜 이렇게 했니 저거는 저렇게 했니. 저희 아버지가 전신마비신데도 입만 사르셨는지 얼마나 뭐라 하나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2, 3주 전에는 안 보냈어요. 왜? 그래도 제가 그래도 명색이 대학 교수도까지 간 사람이고 40년을 나팔 불었는데 아버지가 너무 뭐라 하시니까 안 보냈어. 근데 여러분들 아버지 돌아가시고 인천을 올라갔는데 친척들이나 아버지 지인들이 제 연주한 걸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를 야단치시려고 그런 게 아니라 친척들하고 지인들한테 우리 아들이 이제 세상 유행가 부르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는 찬양하는 선교사 됐다고 자랑하셨다.
그 말을 듣고 인천에서 창원까지 울면서 내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그리고 아버지한테 얼마나 많은 잘못들을 했는지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완악한 자입니다. 그렇게 무지한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버지의 은혜도 깨닫지 못한 제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알고 찬양하고 전하고 깨닫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찬양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염려 형편 다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우리가요 성령님을 통해 말미암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그 은혜가 있고 오늘 성령께서 그 은혜 동일하게 고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잡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난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나는 알 수 없. 하지만 우리가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나는 아니 우리 몰라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염려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잠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잠은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들. 아니, 구해서 받아도 감사하잖아요. 근데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시니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한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요, 제 호흡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거,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내 거 미처 구하지 못한 거,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권사님들 위해서,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 우리 모르는 영혼들 때문에 기도하느라 내 거 미처 구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사 뭐라고요? 은혜에게 은혜 베푸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제 입술에서 처음 나온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도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 길로 여러분 성경책 들고 메고 기도원으로 들어왔습니다. 21일을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왜요? 하나님 저 좀 더 살려달라고? 이제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고. 21일 금식하며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고. 성경을 보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할까 찾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이 나요. 왜? 이 좋은 말씀 좀 알고 싶은데 이걸 알아야 하나님 전할 수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21일을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는데 22일째 되는 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석환아, 너 나를 기쁘게 하고 싶니? 예, 하나님 저 좀 하나님 좀 제발 좀 기쁘게 해드릴게요. 그때 저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전 재산 드리는 거요? 여러분 천하 만물이 하나님일 거예요. 제 목숨 드리는 거요? 여러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믿음은 그 밑에 가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이 살아계신과 그분이 반드시 나에게 상 주실 자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생은 뭐라고요? 참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예수께서 묻습니다. 자기를 누구라고 하냐고. 야, 밖에 나니까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엘리야요, 선지자요, 랍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주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완전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했더니 베드로가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그가 묶으면 묶고 그가 풀면 풀리는 축복 받았는데 우리 안동 북부교회 오늘 성도님들 우리 오늘 그 고백하는데 우리 교회가 묶으면 묶고 우리 교회가 풀면 풀리는 동일한 축복과 기적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 받고요 집으로 내려와서 전 재산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16만원짜리 달새방에 한 칸방에 만삭인 집사람 넣어놓고요. 여러분 저는 나팔 치려면 그때부터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누가 저를 불러줘요? 지금 우리 CTS에서 귀한 우리 지사님 저를 도와주시고 우리 목사님 불러주셔서 다니는데 그때는 저를 부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동네 어귀에서 마을 사람들 모인 곳에서 대합실에서 앞에서 노방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목사님들이 지나가다 당신 뭐하는 사람이요? 이래서 하나님 만났다면 우리 교회에 와서 복음 좀 전하라고 그러면 교회에서 전하고 하룻밤 자고 또 가다가 살 데가 없으면 차에서 자고 휴게소에서 자고 여러분 그렇게 3년 4년을요 미친 듯이 거지처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증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외롭지 않았냐고요? 혼자 사니? 아유,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 그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4년 동안 저를 한 번도 혼자 내버려 둔 적이 없으시거든요. 가는 곳마다 함께 해주셨는데 여러분 4년이 지나면서 조금 달라졌어요. 왜?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내기 시작하시는데요. 여러분 제가 코로나 전까지 1년에 150군데 160군데씩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1개국 2개국 다니던 것이 18개국 남미까지 19개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제가 전화해서 간 곳이 아니라 다 불러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가서 복음 증거했는데 여러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찬양 사역자가 아니에요. 저는 복음 전도자고 유시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서 고성교사 자네는 복음 전도자로 살게
그래서 저는 복음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면요, 거기가 어딘지 갑니다. 뭐 중국이든 이슬람 지역이든 아프가니스탄이든 뭐 난민 지역. 여러분,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필리핀은요, 쓰레기촌입니다. 쓰레기 주워 먹는 곳입니다. 거기서 사역하고요. 저는 가는 곳이 우범지대, 마약촌. 그런데 하나님 가라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나팔 불고 하나님 전하고 살아계신 증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가는 곳마다 저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정말 도마보다도 믿음이 없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저에게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천안에 집회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집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권사님 한 분이 마지막 찬양을 하는데 막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은혜 받으셨나 보다.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소경이셨어, 소경. 근데 마지막 찬양을 하는데 옆에서 울면서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하나님, 내가 평생에 진심으로 눈물 한 번 흘리면서 찬양한 적이 없는데 나 한 번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하셨대요. 그런데 그날 눈이 뜨여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울산에 집회가 갔을 때는요, 자그마한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들어오더니 뒤에 앉더니 막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집회 끝나서 저에게 바카스를 주길래 먹으려고 했더니, 선교사님 그거 드시지 마세요. 왜? 그 안에 청산가리 넣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사업체를 2개를 하다가 망했는데 자살하고 가던 중이었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분은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교회 안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그분이 색소폰을 좋아했대요. 그래서 색소폰 소리 들어왔는데 그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여러분, 그분이 지금 장로님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김해 생림이라는 곳을 갔을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는데 뒤에서 누가 막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데 그분이요, 14년 된 안진뱅이였어요. 근데 나도 하나님 일어나서 춤추며 찬양하고 싶다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2달이 힘을 주시는 걸 보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시는지, 목사님 다음에 저 한번 또 불러요. 제가 6박 7일 8박 9일 해도 못 알아요. 여러분, 근데 저는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면 어디는 가는데 한 군데 은혜스러웠던 곳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슬람 지역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8일 동안 16군데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아프가니스탄 난민촌을 들어갔는데요, 거기 한 150명 정도 사람을 불러놓고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선교사님이 오더니, 오늘은 하나님의 하자도 꺼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예자도 꺼내지 말래. 왜요? 우리가 8일 동안 다니다가 증거한 거를 종교경찰이 알아가지고 오늘 체증하러 왔다는 거예요. 체증. 그래서 어떻게 되냐, 오늘 포교활동하면 딱 찍어가지고 그대로 구속 추방시킨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저는 괜찮은데 이 같이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정말 힘들게 순회 선교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저 때문에 쫓겨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2시간 동안 팝송만 불렀어요. 팝송. 근데 제 18번 팝송이 마이웨이거든요. 마이웨이를 탁 부르는데 갑자기 여러분 마음에 울림이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석환아, 네가 안 왔으면 몰라도 왔으면 전해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끝까지 그게 내 그냥 생각이겠군요. 근데 여러분, 노래가 끝날 때까지 그 울림이 멈추지가 않아요. 그래서 노래가 끝나고 그들을요, 식사 시간을 갖게 하고 선교사님 다 모아. 선교사님 이만저만해서 이런 울림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다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다 같이 동일하게 하실 말씀이, 오늘이 그날이면 순종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날이요? 구속당하면 구속당하고, 추방당하면 추방당하고, 순교하면 순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그 마음이 변치 않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요, 다시 그들 다 모았어요. 그리고 통역하는 사람한테, 너는 앞에 보지 말고 무조건 땅만 봐. 왜요? 너는 땅만 보고 내가 하는 말만 전해. 왜요? 그냥 시끄럽고 넌 땅만 보고 있어. 그리고 다 모았어. 그리고 제가, 여러분 죄송한데 저를 여기 보낸 분인데 그분을 좀 소개해야 돼. 그분을 소개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서폰서 소개하는 줄 알고 막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누구 막 소개하는 줄 알고.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여러분들 믿는 마음에도 좋고 알라신도 좋은데 저를 여기 보낸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시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중간에 남자 하나가, 이슬람 남자가 일어나더니 옆에 부인인 것 같았어요. 부인이 히잡을 확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쫓아내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저 사람 화가 많이 났나 보다. 왜? 제가 막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이 저 앞에 걸어 나오는데 갑자기 저를 한 대 때릴 것 같더니 그게 아니라 저 앞에서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을 여기에 보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이 얘기를 우리 자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녀 들으라고 부인을 보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마을 촌장님이 오시더니 당신 직업이 뭐냐? 그래서 내가 크리스찬 미셔너리라고, 선교사라고. 그때 왜 얘기 안 했냐? 왜요? 지금 여기 아파트가 21층인데 난민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없고 곤도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못 나온 사람이 너무 많은데 당신 조금만 기다리면 자기네들이 가서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성경이 이루어지는데 사람이 사람들을 데리고 온대. 여보세요. 아픈 사람들 얻고 들러 메고 내려오는데 나중에 여러분 침대에 달아서 사람을 내리는데 순식간에 700~8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여버렸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종교경찰이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예수 믿겠다고, 하나님 만나고 예수 믿겠다고 영접기도만 2시간 반을 하는데 모자라서 나중에는 한꺼번에 일으켜가지고 영접기도를 시켰는데, 그 촌장님이 3년 동안 계속 들어와 달래서 여러분들 라마단 기간 끝날 때마다 들어갔거든요. 제가요 3년 들었는데 지금 10년이 지난 그 교회가 어떻게 된지, 그 지역에요 학교가 생기고 유치원이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매일매일마다 매주마다 하나님 찬양하는 하나님의 마을 되버려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뭐 했어요? 영광의 박수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복음을 잘 전해서 용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 때에 잃어버린 영혼들 나 앞에 데리고, 그럼 내가 그들 다 살릴게, 이게 내 마지막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기에 그들을 찾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증거들을 주셨는지 19년 동안 너무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증거가 쌓일 때마다 제 몸에 하나둘씩 가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혈액암 후유증으로 지금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심장병으로 매일매일 심장약을 먹어야 되고요. 심장마비를 5번이나 겪었고 3주 전에도 심장마비가 와서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혈소판이 났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져서요. 저는 지금 제 몸에 염증이 돌아서 생살들이 썩어 들어갑니다. 오른쪽 귀에 들리지 않고 오른쪽 눈도 실명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금식하고 이 시간에 섰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고 나아가라고 전하라고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 사도의 고백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바울 사도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 거기 가면 핍박과 환난이 있을 거야.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 좀 도와주시옵소서. 아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가 다 사명이 주어지는데 그 사명은 소명으로 드려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의 몸에는 다 가시들이 있습니다. 그 가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계시를 주었기에 우리가 자만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게 해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셨는데, 여러분 그 가시가 약함이 아니고 뭐라고요? 강함이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고백이 바울만의 고백입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했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고백인 줄 믿고 앞으로도 해야 될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바울의 고백을 제가 찬양으로 드릴 텐데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5년에 서울의 성덕교회라는 곳에 집회를 가다가 심장마비로 핸들을 놓쳤습니다. 버스 전용 차선으로 제 차가 들어가면서 버스가 저를 때렸는데 6중 추돌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악기, 장비 다 부서졌습니다. 온몸이 다 부서졌습니다. 18분 동안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죽은 줄 알고요. 구급대원이 끄집어내지도 않았어요. 순천향병원에 갔는데요. 새벽 3시인가요? 4시인가요? 통증 때문에 잠이 깼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으면 깨닫게 해달라.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이거 잘못했잖아 이러시는 게 아니라 제가 매일 연주했던 가사 하나를 기억나게 하시는데 이 윤복희 권사님의 여러분이라는 가사. 너 혼자 있니? 아니야. 내가 너의 형제가 되어줄게. 슬퍼하지 마. 내가 너의 눈물이 되어줄게. 어두워? 아니야. 내가 너의 등불이 되어줄게. 그리고 내가 너에게 피할 길을 내게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 저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예전보다 싼 악기예요. 하지만 다시 악기 주셔서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삶이 힘드셨죠? 왜? 십자가의 길은 좁고 협착해서 가는 이가 적고 그 길에는 뭐라고요? 고난이 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힘드셨어요. 앞으로도 힘들 거예요. 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길에서 겪는 고난 중에 혹시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니면 엄마에게, 아버지에게, 아니면 목사님에게 누구에게도 말 못할 혹시 힘든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고난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고난을 없애주기도 하지만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저와 함께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못하는 어미도요, 자녀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자녀의 아픈 걸 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바디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누구에게 말 안 한다고 해서 그 마음의 고통을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저를 여기 세우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세워주실 줄 믿고 오늘 제가 부족한 연주지만 그때 들었던 음성을 연주를 할 터인데 여러분 마음속에 위로가 되어지시고 회복이 되어지시고 도전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주님이 위로해 주지.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주님이 여러분의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주님이 여러분의 헛되리라. 주는 나의
형제야. 오, 주님은 여러분의 친구야. 주는 나의 영원한 노래야. 주는 나의 기쁨이야. 끝날까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 이름 잊어버리셔도 돼요. 제 간증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연주 잊어버리셔도 돼요. 오로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기도해 주시면 제가 사역 변하지 아니하고 달려갈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선교제에 가면요, 이렇게 해서 막 달려서 복음 전하는데 저보다 항상 먼저 들어가 있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오늘 저를 여기 초대하게 한 우리 CTS라는 선교사가 있는데요, 가는 것보다 저보다 먼저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저와 같은 동일한 사역들을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 CT에서 귀한 사역들이 있어 영상을 준비했는데 오늘 이 영상 보시면서 계속 은혜가 이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힘들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바퀴를 하나 내놓고 지금 저일 보고 있어요. 아무 살 의향이 없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전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 있으세요? 기도 제목은 아니고 그냥 네. 제가 부르려고 하는데 콜링갓이라는 걸 알게 돼서 한번 전화라도 해볼까 해서 한번 전화해봤습니다. 저도 지금 우리 자매님 그 자리에 2번이나 있어 봤었어요. 저도 2번이나 자살 시도 해봤었어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한번 소망을 찾아볼까요? 하나님, 살 이유를 보여주세요. 살 이유를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인생은 거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주님을 만난 게 세상을 보는 관점, 제 태도, 제 세계관이 다 바뀌었어요. 진짜 선교사라는 그 생각으로 이 사람들을 정말 품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지 않으면 뭐 전혀 다르지 않더라고요. 거기까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잠도 못 주무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겠다고 담으시고 모습들이 진짜 선교사님들이시구나 한 분 한 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가 다 선교사예요. 그래서 25년 동안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눴습니다. 바로 CTS 복음방송이 그 일을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 목숨은 줄 수 없으나 가진 것이라도 딱 들여서 한번 이 복음 선교의 선교사가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CTS는 오늘 자막에 있듯이 방송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CTS가 방송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선교지에서 경험합니다. 물질이 선교하냐고요? 아니요. 여러분들 기도가 여러분 현장에서 선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CTS가 우리 선교사가 동일한 아니 우리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가지 못한 곳에 먼저 들어가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전부 다 오늘 이 시간에 감동되는 대로 같이 결단해 주시고 결심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욥기서에 보니까요. 욥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마지막에 내가 평생에 주의 말씀을 귀로 들었사오나 내가 이제 눈을 들어 주를 보나이다. 정말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갈 때 그들의 귀에 들린 복음들이 정말 우리 CTS를 통해서 눈을 들어 주님을 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사역의 마지막까지 아름다울 수 있도록 결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 믿음 있는 자들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고 예수의 심장이 뛰는 우리가 오늘 결단하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 제가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드릴 텐데요. 1절 하는 동안에 결단의 마음을 좀 적어주시고요. 다음에 2절 할 때 우리 함께 그 마음 담아서 찬양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삶이 좀 힘들면 주님을 바라보던 눈을 닫고 주님을 찬양하던 입도 닫고 어떨 때는 주님의 음성을 듣던 귀도 닫을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도 우리를 향한 눈과 귀와 입을 닫으신 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그분을 바라보고 모든 열방이 그분을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하며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살아있는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이 시간에 두 손 들고 자기 자신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 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우리 이 시간에 더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갖고 오셔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분이요 더러운 말구유에 태어나셨대요. 그래도 그분의 거룩함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죄인처럼 돌아가셨대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의가 변함이 있습니까? 절대 변함 없습니다. 시태와 죽음으로 무덤 속에 들어가셨지만 그분의 생명과 부활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변함없는 그분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빛과 소금 되어 변함없이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세상에 귀한 건 어떻게 하세요? 금고 속에 넣어놓고 장롱 깊숙이 넣어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귀한 것은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기도로서 무릎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이 세상의 금보다 은보다 다이아몬드보다 몇만 배, 억만 배, 천만 배 더 귀한 줄 아시고, 여러분 소유하시고 또 나누시고 절하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려서 할렐루야. 네, 오늘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CTS를 통해서 저희들이 소개를 받고 이 귀한 분을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상처럼 혹시나 그런 선교에 대한 마음들,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우리 혹시 나가실 때 우리 CTS 간단한 자료들과 또 헌신 후원들, 이건 그냥 뭐 억지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진짜 감사하는 마음이 되시는 분들만 정말 그렇게 하시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께 기도해 주는 겁니다. CTS 지사장님 이 북부 지역에 혼자 지금 사역하십니다. 젊은 분인데 40대 중반이세요. 근데 혼자 이 낯선 땅 가운데 정말로 경안로에 북부 지역 혼자 쫓아다니며 영상 촬영하고 또 그거 복음 교회 소식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선교사님이라고 불러요. 선교사님 같은 분이라고. 그래서 그 사역을 위해서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직접 하지 못하지만 CTS 위해서 기도 정말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오늘 이렇게 좋은 분들도 같이 초대받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 계속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음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또 앞으로 뭐 지금 당장 안 하시더라도요, 나중에 또 기회 되시고 또 형편 되시면 그 마음 가지고 얼마든지 또 연결해서 또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 시간 오늘 받은 그 은혜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거의 20-30년 전에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울고 그 사랑 속에서 고백했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다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저도 목회하려고 그 마음 변하지 않고, 오늘 선교사님 보면서 느꼈던 게, 저렇게 생명 다해 하는데 우리는 너무 이 편한 곳에서 신앙하면서도 핑계대고 합리화하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생각을, 이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데, 예배할 수 있는데 그거 마음껏 못했다는 게, 그게 너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해야 될 마음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또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 마음껏 누리고 우리 행복한 교회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모든 순서를 마쳤는데요,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그리고 우리 CTS 위해서 우리 선교를 위해서 한번 중보하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한 통성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 선교사님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 아픔은 있지만 이 아픔 가지고 정말 할 수 있는 만큼 기력이 다할 때까지 이 은혜를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달라고, 오늘 말씀처럼 다 안 나와도 괜찮으니까 아픈 채로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마음껏 쓰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지금 이 시간 함께 중보해 주시고, CTS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선교 사역을 통해 그렇게 자살하고 죽어가는 한 영혼도 그런 은혜를 통해서 살아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먼저 부르시고 주의 십자가와 은혜로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을 먼저 찾으셔서 하나님 그 은혜로 주님께서 오늘도 그 사역을 위하여 부르시고 보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고석한 선교사님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한 영혼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게 하여 주셨고, 그 은혜로 온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파하게 해주셨고, 하나님 그 능력으로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만나고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빛과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생명의 빛이 오늘도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선교사님에게 건강과 기력 더해 주시고, 하나님 남은 생애 동안 그 달력을 끌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 강건함이 또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 자랑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일을 하나님 멈추지 않도록 기력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환경을 주시며 하나님 그 마음속의 열정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이 하나님 변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선교 사역뿐만 아니라 CTS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광희 지사님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죽음을 살리는 하나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복음의 사역들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그 사역의 환경들을 열어주시고, 또한 사역하는 우리 집사님과 하나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환경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주의 종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 합력하여 한 마음이 되도록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깨닫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과 은혜를 주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역사가 은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말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예수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날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시간들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선교사님을 통하여 들었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신앙과 은혜가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신앙과 믿음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나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구원자이심을 우리도 함께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있는 모든 지역에서 삶의 자리에서 지혜를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역사가 멈춰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 평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신앙과 은혜가 더욱더 뜨거워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남은 모든 사역들 가운데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CTS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은혜들이 방송을 통하여 우리가 가지 못하는 모든 지역들마다 그곳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물질과 또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또한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이 예배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또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남은 생애를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하는 고석환 선교사님과 또한 CTS 방송과 또한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모든 은혜를 통해서 더 뜨거워질 수 있는 정말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